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몫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기도야.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시련과 시험을 겪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이 땅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역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라도 다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자신의 탐욕이나 또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뜻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고, 또 질병, 그런가 하면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함께 동락에 있던 그 가족으로부터 이혼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나의 육신의 정욕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시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시험이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가? 다행히도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길이 있다면 그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길, 어떻게 해요?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아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길이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기 쉬운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요 삶의 영역에서 삶과 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 삶과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삶의 영역에서 삶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는요 수많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하나 지으려도요 보통 한
개 이상 종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공하는 기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장사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업가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늘 식당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고, 또 과학자 등 수많은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사의 일을 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도 다 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의사가 되고 농부가 되고 사업가 되고 또 기공사들이 되고 여러 이렇게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를 위하는 학교가 있고, 또 청년을 위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성인을 위하는 학교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학교를 거쳐서 지식을 쌓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그 인간의 지식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고 풍부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에 대한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것에 대처할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거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시험과 시련을 닥칠 때에 그 시험과 어떤 시련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대처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무엇을 목적하는 그것을 이루기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지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혜는 어떤 사실을 아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 무슨 일을 할지까지 보고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란 그저 우리가 진리를 보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처럼 지혜가 풍성하여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하는 그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요,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나 삶,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시간과 영혼, 선과 악을 둘러싸고 있는 시련과 시험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는요, 시련이나 시험이 닥칠 때 싸워서 인간이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인간은 망쳐들겠지요. 그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단지 우리가 어떤 학문이 충분하여 지식이 넘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 그거를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망쳐두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시험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또 적용하지도 못하고요. 인생 승리의 길은 점점 묘연해지고 멀어지기만 하겠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그 첫 걸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여 그 지혜를 받고 지혜로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고 꾸짖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너는 왜 지혜가 없느냐? 왜 지혜가 없어서 나한테 구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이보다도 더 높은 복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4절에서 이 7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고 해서 시련과 시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망조가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집을 모래 위에 기초가 거의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가짜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인생이 망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딱 구분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도 시련을 당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바로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그 시련과 시험을 견디고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과 시련과 싸워서 승리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시험과 시련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적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들이 어떠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식이 조금 작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방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을 여러분 많이 얻고 은을 많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기자가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금, 은보다는 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해서 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은과 금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 어떻게 하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오늘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간구한 후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의심할 바에는 구하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의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고 나서 의심하는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에게도 상을 주시는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성경은요,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닷물은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이리 멀리고 저리 밀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집 앞에 논이 있었는데 그 논에 벼를 다 비고 나면 물이 다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가지를 깨서 거기다 돛을 꼬챙이를 딱 꽂고 거기다가 종이로 해서 돛을 딱 만들어요. 그런데 아주 가볍지요. 굉장히 가볍지요. 그런데 그 배를요, 그 조각배를 그 논에 있는 물 위에 딱 놓으면요, 바람 타서 잘 가요. 그런데 그 조그만 바람에도 그 배가 잘 나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바람에도 여동하는 이런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요. 가치를 몰라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복된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든가 가치를 아예 모른다든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록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삶에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방식대로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잘 사용하겠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1절에서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함이 없다 기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인에게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구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손의 번창 같은 어떤 극히 인간적인 욕망만을 구할 때에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인 욕구로 그 기복적인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된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맹목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나의 득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특히 신명기 18장에 보면 어떤 기복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어떤 구약적 개념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요. 신약의 구약과는 달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과 다 더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은 현세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신학시대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말씀이에요. 물론 시장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현세 지향적인 기복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땅의 현세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동이 불안정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는 행동을 이렇게 했다가 1시간 후에는 이렇게 했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긍정적으로 느끼다가 순간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돌아가서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다가 순간 물러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